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역대상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이제 여러 번 들어가면서 본 겁니다. 역대상 구약성경 627페이지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과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더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의 축복. 예. 다윗의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요즘 TV 광고 중에요. 어떤 광고냐면은 KDB인가요? KDB 무슨 보험인데 그 차두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막 이렇게 헬스 막 하면서 확 하는 거 알아요? 차두리가 러닝머신을 뛰면서 축구공을 차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광고는 뭐였냐면 은퇴하기 참 아깝다. 지금이 한참인데. 근데 요즘 광고가 바뀌었어요. 요즘 광고가 이제 바뀌었는데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여성이 열심히 회사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공부하는 건지 PT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막 해요. 그 인터뷰처럼 물어봐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근데 여자가 뭐라고 하죠? 나중에 잘 살려고요. 그랬더니 또 요즘 광고는 남자가 아침마다 문자를 보내요. 아침마다 막 직장 상사에게 문자를 막 보내요. 그때 물어봐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직장 상사가 좋아하는데 이유는 나중에 잘 살려고요. 그럼 이 질문에 잘 살려고요 하면 이 대답에 이제 광고 카피가 딱 나오는 거죠. 잘 살려면 피트니스를 받으세요. 피트니스를 받으세요 라는 게 나와요. 잘 살려면 뭐 하라고요? 피트니스를 받으세요. 그 광고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 사람들은 잘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잘 살고 싶어 한다. 근데 거기에서 잘 살고 싶어 하는 포커스는 뭐였냐면은 자산관리, 돈을 어떻게 하면은 잘 벌어서 나중에 잘 살 것인가, 이거에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할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나의 말년을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맞아요? 아마 그 광고의 가장 큰 의미는 돈 벌어서 나중에 은퇴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마 그것이 그 광고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중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요?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근데 오늘은 뭐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왜 다들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가길 원할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생을 이렇게 두 가지만을 본다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보면은 돈 많고 또 좋은 대학 나오고 또 좋은 데 취업하고 또 좋은 집에 살고 또 뭐 이렇게 명예도 있고 이런 것이 어쩌면 우리는 행복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라면 여러분 이 땅에는요 행복한 사람이 전 세계의 10%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나머지들은 다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얼굴 쳐다보면서 너는 불행하니? 어때요? 불행하대요? 불행하대요?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새벽 2시까지 식당에서 열심히 막 땀 흘리면서 일을 해서 시간당 5,630원을 받는 생각해봐. 어? 상교에 가면 너는 불행하니? 행복해? 어?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갖고선 7월 달에 한국 컨퍼런스를 가려고 그거 보려고 열심히 밤마다 땀 흘리면서 이 더운 날에 땀 흘리면서 그 식당에서 이거 날르면서 일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어떤 사람들 그럴 거야. 아유 저거 저렇게 힘들고 더운데 저거 하면서 아유 불쌍해라. 근데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불행한가?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의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없느냐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은 그랬거든요. 어른들의 옛날에 기준은 하루 3끼만 먹어도 행복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했던 기준을 본다면 이 땅에는 사실은 불행한 사람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이 어디에 두느냐, 내가 무엇에 두고 있느냐, 다 가지고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도. 얼마 전에 이상봉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던데, 제주도에서 지금 교회 말고 그 전에 있는 교회를 옮길 때, 우리처럼 상가에 있을 때에 조그마한 땅을 사서 교회를 지으려고 땅을 알아봤더니 그 땅 주인이 두산그룹 회장이었다는 거예요. 두산그룹 회장. 그래서 그 비서실에 연락을 해갖고 만나게 해주라. 그랬더니 그분이 만나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회장을 만났대요. 회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대요. 그분이 딱 시간이 뭐 30분인가 밖에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모른대요.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고 자기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른대요. 그 비서실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회장님은 제주도에 땅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부동산의 모든 건 다 그분의 그 비서팀에서 또 재정관리팀에서 관리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것을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목사라고 하니까 만나갖고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이야기를.
근데 그분의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를 만큼 얘기하는 순간에도 자기 재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이 얘기를 듣는데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는데 비서가 들어오더니 지금 굉장히 급하다고 이동해야 된다고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하고 이동을 했대요. 그리고 났는데 6개월 후인가 그분이 자살을 했어요. 그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은 그 자산가가 왜 6개월 후에 자살을 했을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자살을 하려고 했으면 수십 번을 자살을 했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수십 번. 그리고 상처를 받았으면요, 누구보다도 더 많은 상처를 받았어야 될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한번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갑시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에요. 몇 번째 아들일까요? 8번째 아들, 8번째 아들. 8번째 아들이에요. 아들을 세워놓으면은 쭉 8명의 아들이 있는 거죠.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작고요. 나머지는 컸대요. 네, 키가 작고 막내니까 어렸어요. 근데 어느 날 사무엘이라고 한 사람이 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근데 이새가 아무리 봐도 이 아들들 중에는 하나님이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이 얼굴에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들은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몸도 좋고,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잔근육으로 맺어진 그런 몸매의 소유자, 그런 아들들이 막 있는데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이 아들들 중에서 정말로 이스라엘 이끌어갈 그 시대의 사울 왕과 같은 굉장히 멋있고 호남형의 그런 남자가 분명히 있었을 건데 사무엘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과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은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의 아들이 이게 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뭔가 좀 껄쩍지근한 거예요. 아니 뭐 하나가 더 있긴 한데 걔는 뭐 보나 마나일 텐데 뭐 보나 마나 그냥 그 아이들이 여기 아이들이 성에 차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막내 아이가 성에 찰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새는 그 막내 아들을 사무엘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을 만큼 이 다윗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뭐 일부러 보여주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 형제가 한 세네 때는데 어떤 분이 와갖고 자식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은별이는 숨겨놨어. 은별아, 넌 나오지 마. 아니, 은별이는 저기 가갖고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은별이는 연락을 안 해. 제가 옛날에 이런 거랑은 좀 틀린 건데 지금도 근데 그게 지금도 상처인가 봐요. 집에 무슨 일이 있어갖고 친척들이 이제 우리 집에 이렇게 와 있었어요. 외가 친척들이 와 있었는데 저는 나가서 놀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이랑 밥 먹을 때가 됐는데도 우리 집에서 나를 아무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안 불렀어요. 그래서 늦게까지 7시, 8시까지 밖에서 친구랑 애들이랑 놀고 그렇게 가서 이제 배고파서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집에서 밥이 없는 거예요. 밥이 없는데 그 라면을 끓여 먹으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딴 사람들은 뭐 어떻게 먹었냐고. 그랬더니 아빠도 눈을 피하고 형들도 눈을 피하고 다 눈을 피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뭐 먹었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아유 그냥 먹었어. 그냥 뭐냐. 그랬더니 내가 기억하는 중 두정이었을 것 같아요. 쉼표 레스토랑에 가서 돈가스를 먹고 왔다는 거예요. 쉼표 레스토랑에 돈가스를 먹었다.
그 당시에 쉼표 레스토랑 돈가스가 5,0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해. 5,000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짜장면이 5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스토랑에서 돈가스를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지금 얘기하면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를 먹는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나는 한 번도 그런 데를 가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 경양식집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제가 돈가스 경양식집을 가본 것은 잘 모를 텐데, 대전시내 홍명상가 지하상가에 있는 옛날에는 시식코너라고 그랬어요. 지금 푸드코트라고 하는데, 시식코너에서 먹었던 750원짜리 돈가스. 생각해보세요. 750원짜리 돈가스를 고등학교 3학년 때 먹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먹었던 게 돈가스가 750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 그 당시에 먹었던 돈가스가 5,000원짜리라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얼마나 상심 컸겠냐고. 이모부랑 다른 식구들은 다 그걸 먹고 왔는데 나만 그걸 못 먹은 거예요. 다윗 거라고 좀 다르지만 다윗을 보는데 갑자기 다윗도 형들 고기 먹을 때 다윗도 부르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드네. 네. 어쨌든 다윗을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왔을 때에 이새는 다윗을 그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은 상처가 많았을 수 있어요. 그 어린 나이에 17살 나이에 이미 광야에서 혼자서 양을 키우면서 사자와 곰과 싸울 정도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였다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다윗이 양을 치다가 죽었어도 그게 인생이다 라고 그냥 말로 끝내버릴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이 사울 앞에서 나는 어릴 때부터 돌판매질을 해갖고 하나님이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다윗이 용맹스럽고 멋있을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요, 그 아이는 부모가 그냥 내놓고 키운 아이 같은 거예요. 10대의 아이가 맹수들과 싸우는 것을 그냥 두고 봤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아이는요 그냥 바깥에다 내려오는 아이인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어떤 아이인지. 그런 아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아이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기름을 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무엘이 다윗을 부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바로 이 아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그것을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어떤 표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음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얘기를 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내가 어릴 때부터 이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미 사무엘을 만날 때의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보자마자 그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되게 중요한 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도 그것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도.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이 능력을 가진 선지자니까 사무엘에게만 들어왔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그런 얘기 똑같이 해요. 당신에게서 당신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면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듣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다면 그의 인생은 확 폈어야 되는데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골리앗을 이길 때만 해도 이 다윗의 인생은요, 이제는 돈과 명예와
또 힘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진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거라고 다윗도 생각했을 거고 그 주위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나갈 때 뭐라고 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것이 다윗이 만만해서 만만이라고 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만큼 사람들 눈에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처럼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서부터 다윗은 고난이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13년 동안 이 사울왕에게 쫓기면서요 인생의 모든 고난의 상처들을 가졌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세운다라고 하는 말씀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누워진 건 뭐예요? 미친놈의 인생을 살았어야 됐고 내가 적으로 싸웠던 그 나라 밑에 숨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들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자기 목숨을 연명하여야 됐고 나중에는 그것도 피해서 동굴 속에서 그의 인생을 마감할 것 같은 인생을 살았단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은 죽었어도 골몇 번 죽었어야 될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다윗의 이 모습을 볼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당신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었다라고 얘기 나와요. 언약을 맺었다. 무슨 언약이에요? 지금 10장에 보면은 뒤에 보면은요 사울 왕이 죽습니다. 전사를 해요. 그리고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사들과 백성들이요 이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그들이 이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의 혈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뭐예요? 혈족 국가인 거죠. 각 지파별 혈족 국가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당신은 우리들의 형제입니다. 형제. 그러니까 유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백의 민족, 한민족, 하나의 민족이다 이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시여, 당신은 우리와의 혈족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당신에게 우리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했으니 이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는 뭐예요? 진짜 여기서는 뭐예요?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러면은요,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마음 놓고, 마음 열고, 편안하게, 이제 나의 때가 됐는가 보다. 하면 되는데, 다윗은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먼저 맺어 나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이것이 다윗이 언제나, 우리는 항상 그래요. 아까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나에게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다윗은요 어떻게 했냐면은,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항상 나에게 선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 앞에 항상 선하게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모습을 이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아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나왔다라는 거. 아멘? 인간의 행복은 축복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잠언에 보면은요 16장 20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 중심자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 복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것에 대해서 이 다윗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고백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중심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전도서 9장 11절에 내가 돌이켜 헤아려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요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발이 빠르다고 항상 1등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 있는 자라고 전쟁에 항상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있다고 해서 항상 그가 먹을 것이 다 가진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해서 재물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전도서의 이 말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인생을 어떻게 나아가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계획은 인간이 할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이게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계획은 인간이 할지라도 그 길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도다.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죠? 고개를 끄덕이던가 모르던가 하던가 들어본 것 같아요? 안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근데요,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해놓고 나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 하시겠지, 뭐 이렇게 하고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 고백을 할 때에는 그 고백에 능력이 생기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이 고백을 해놓고 하나님께 떠넘겼을 때에는 여러분 그 고백에 능력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0절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느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까 얘기했지만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가장 작은 곳에서 작은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장 어떤 보면 불행한 인생, 쫓기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그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중심의 축복에 무엇이 있었냐면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배부르고 등 따시고, 지금은 따시면 안 돼, 시원하고 그러면 와 좋다, 야 여기가 진짜 최고다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치 어른들이 말이지, 여름에요 객국가에서 발 담아놓고 좋다, 목욕탕 들어가면 할아버지 따라서 이게 무슨 노래가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노래를 하시는 분도 있죠. 예. 근데 잘 보세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내가 배부르고 내가 시원하고 내가 따뜻하고 내가 편안하면 그때 노래가 나오고 여기가 천국이다 하고, 그죠? 여러분 찜질방 가봤나요? 찜질방 가면은요, 찜질이 더운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스룸도 있죠. 예? 더운데 땀을 쫙 흘리다가 아이스룸에 딱 들어가면 어때요? 와. 여기가 천국이다. 근데 거기서요 10분만 있어봐요. 천국이 지옥으로 변해요. 근데 다윗은 고통의 순간에 힘든 순간에 그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는 거야. 나의 원수들이 내게 다가올 때에 내가 이 음침한 골짜기를 타릴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중에 뭐랍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갚으시고 나를 인도하실 나의 좋은 선한 분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이 고백은 그가 쫓기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시원하고 배부르고 맘 편하고 지갑에 돈이 두둑하고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이 순간인 거죠. 고난의 순간, 힘든 순간, 그때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열려지는 축복이 진짜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이 축복을 받았는지를 난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의 인생의 기름을 다 부으셨다는 얘기예요. 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인생을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압둘람 동굴에서 그 고난과 그 수치와 억울함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 같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 같은 축복의 또 여러분들의 행복의 인생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순간을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그 축복을 받아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의미가 뭐예요? 단지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은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다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나타나요. 그자, 시작.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그냥 강성해진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랍니까? 점점 강성해졌더라. 아멘. 점점 강성해졌더라. 이것이 축복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사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사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면 받고 안 주면 말고 그냥 나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살아가고 이 전도자의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축복입니다. 물론 그것도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복음 전한다고 하고 맨날 다니는데 보면은 말이지 밥도 못 먹고 다니고 피부는 상접해져 있고 누구나 봐도 그 인생이 불쌍해 보이는 인생이다. 저는 행복해요. 이렇게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를 만나면 행복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당연히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그의 인생에는 축복의 인생도 보이지 않고 아무리 봐도 너의 인생은 행복해 보이지 않아. 오히려 너의 인생은 나보다 더 불행해 보여.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믿어요? 안 믿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그 인생이 계속 동굴로만 도망다니는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으로만 살아간다면 처음에는 여러분 그냥 그것을 이해받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흘러가도 그 인생에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누구도 다윗을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성경에 뭐랍니까? 어떻게 났어요? 점점 강성하여 졌더라. 다윗이 압둘람 동굴에 있을 때에 어쩌면 그의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동굴 속에서 숨어갖고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아마 최고로 불행한 시기였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때부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점점 강성해지기 시작해요. 점점 강성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 해요? 우리가 혈족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혈족이라 이거예요. 엊그저께면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당신과 내가 혈족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다윗과 친해지려고 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근데 그들 고백이 뭐예요? 점점 다윗이 강성해졌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확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위에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윗의 인생을 저주받은 인생이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그 인생에서부터 점점 어떻게 해요? 강성하여졌더라.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 축복합시다. 당신의 인생이 오늘부터 점점 강성해지기를 내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얘기했어요.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의 인생이 점점 강성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함께 한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뭐였냐면 나를 붙들고 계시다.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런 말이 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으므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다윗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절로 점점 강성하여 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점점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강성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사람들도 다윗을 보면서 느꼈고 다윗 스스로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고 막 했을 때에 다윗은 그 이야기를 뒤로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다윗의 가장 멋있는 모습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부분 젊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젊을 때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점점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돼야 안 돼요?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런 표현 좀 그런가? 하나님 협박한다고 안 되겠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를 해야지 돼요. 응?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까? 그러면 내가 점점 더 강성해지길 원합니다. 진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더 멋있는 인생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 축복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이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그겁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날마다 점점 어떻게 해요? 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축복은 왕의 기름 부음 받아서 거기에서 축복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진짜 다윗의 축복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점점 강성해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원래부터가 힘이 있는 사람이 무섭지 않아요. 점점 강해지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이해되세요? 점점 치고 올라오는 것이 무서운 거지 원래부터 위에 있는 게 무섭지 않아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점점 강성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주신 축복이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람을 얻는 축복이 있어요. 사람. 10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온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나왔더라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11장 10절에 보면은 뭐라 썼냐? 다윗의 용사들 이렇게 써요. 다윗의 용사들. 그렇죠? 넘겨보세요. 성경을 넘겨보면은 12장, 13장 보면은 뭐라면 다윗을 도운 용사들 계속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이나요? 보이나요? 점점 강성해지며 나갈 때에 여러분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얻는 축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돈을 얻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서 이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두 가지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점점 여러분이 강성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람을 얻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다윗의 축복이 여러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새로운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진짜로. 아니 이건 아마 예전부터 있었을 건데 조금 더 구체화가 되고 조금 더 이 기도가 강해질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이것을 그렇게 요청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젊은 세대가 하나님 대학에서부터 이들이 취업에 이르기까지 또 결혼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난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이 교회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 정말로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원해요. 저 신림동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 사법고시 입해서 잘 되는 교회 뭐 이런 거 있어요. 진짜로. 옛날 VJ 특공대인가? VJ 특공대 그런 거 나오잖아요. 사법고시 많이 배출한 교회 해서 그 장면이 나왔어요. 예배드리는 장면 인터뷰를 하는데 여기에서 매년 사법고시 합격하는 합격자들이 나오느라는 거예요. 나오겠죠. 신림동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죠? 그 중에 나오겠죠. 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교회에 있을 때에 그의 인생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여러분,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예수를 만나면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 때문에 그 삶이 점점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고 보고 알 수 있게 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밥만 많이 먹고 강성해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도 강성해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의 기도가 응답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사람들도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점점 더 강성하게 만드시고, 여러분 매이지 마세요. 재정에 매이지 마십시오. 취업의 문에 매이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없는 것에 매여 있지 말아요. 오직 주의 사랑에 먼저 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르는 인생 되기를 원해요. 나를 바라보고 나의 삶을 보고 나의 인생을 보고 그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의 삶이 더 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겼던 다윗이 동굴 속에 숨어서
자기의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때에도 다윗은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세요. 난 여러분들의 상황이 결코 다윗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면이 있어요. 정말로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고백해 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내게서 진짜 고백으로 선포될 때 점점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강성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강성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나간 인생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나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진로를, 이들의 꿈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재정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지식과 이들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진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성경책에 써여져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더할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의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 교회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이 교회가 더 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이 교회가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삶이 강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이 매일매일 점점 더 강성해질 것입니다. 더 나아질 것입니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혹시 오늘 우리의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다 같이 일어나서 환영할까요? 우리 자녀의 삶이 오늘 말씀대로 매일매일 더 나아지고 좋아지고 강성해지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자매가 또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자매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이제 이 영혼이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더 강성해지는 축복의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이 다윗의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고백하며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강성함을 이룰 것을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지체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